자,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9번째 시간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쫙 상고해 왔잖아요. 수요 예배 때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 이 두 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끝 마지막인 48장까지가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내용이에요. 38장, 39장 아주 난해한 그런 두 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조금 난해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잘 이해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이렇게 땡스기빙인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우리 늘품교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곡과 마곡이란 이름이 등장하죠. 곡과 마곡. 학자들이 이 이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지명인지 사람의 이름인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딱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바로 전에 에스겔 36장, 3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간음을 해서 포로로 다 흩어 보내셨다가 그들을 다시 이제 회개시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6장에 이스라엘의 산에다가 회복을 시키겠다. 그리고 37장은 저희가 잘 아는 그 뼈가 많이 있는 그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 보고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골짜기를 갔더니 뼈가 막 있는데 그 뼈에다가 말씀을 증거하라, 예언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뼈에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살이 붙어서 큰 거대한 민족,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죠. 이것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부활해서 이제 다시 자기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성산 이스라엘의 산 위에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됐죠. 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38장, 39장에 그 한 이스라엘의 산에 평안하게 거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이 족속들을 이끄는 존재가 이 곡이에요. 곡. 그리고 마곡. 자, 그럼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곡과 마곡과 로스, 메색, 두발 다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죠. 요 곡, 마곡, 로스, 메색, 두발은 북방에서 온대요.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38장 5절 보시면 바사와 구스와 붓이 있습니다. 바사, 구스, 붓. 바사는 동쪽이고요, 구스와 붓은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절에는 고멜과 도갈말, 이 나라들도 북쪽이죠.
그리고 13절로 내려가면 스바와 데단과 다시스가 나오죠. 스바, 데단은 동쪽에서 오는 나라들이고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뉴저지만 같아요. 뉴저지주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그림을 너무 잘 못 그리겠네. 이게 이태리입니다. 이게 지중해죠.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 요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북방에서 곡과 마곡과 로스와 메색, 두발, 그다음에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다 북방에서 공격하고, 동쪽에서는 바사는 저희가 잘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스바와 데단이라는 또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스바와 데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라비아 쪽에 동쪽이죠. 그 다음에 바사하고 함께 오는 나라들 중에 구스와 붓이 있었어요. 붓은 리비아에, 오늘날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수단, 이런 나라죠. 남방이죠, 남방. 그다음에 한 나라가 남았는데 다시스라고 있어요. 다시스는 남스페인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서쪽 끝이죠. 자, 그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근데 보시면은 곡은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곡은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곡은 한국말로 하면 스키타이 족속이다 그랬어요. 스키타이 족속. 영어로는 스티엔입니다. 스키타이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남시베리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살던 사람들이래요. 거기 눈 많이 오죠? 그러니까 스키를 잘 타서 스키타이 족속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우리 외국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네. 남시베리아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스키타이래요. 그리고 로스는 학자들의 추정이 오늘날로 말한 러시아래요. 러시아.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니까 모스크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대충 그렸는데도 보시면 사방에서 다 오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렇게 공격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럼 언제냐? 에스겔 선지자 때 일어날 전쟁이냐?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 38장 8절 보시면 거기 말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말년에.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당대에 일어날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년의 마지막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이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할 때,
공격한다 그랬죠? 그럼 이걸 보시면 이방에서부터 다 돌아와서 평안히 거할 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더 말년이에요. 그거보다 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저희가 역사를 보면 주후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로마에게. 그래서 1917년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세상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퍼져서 살다가 1917년도에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다시 시오니즘을 허락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한국하고 똑같은 해잖아요. 독립한 해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 다시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 그 후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예요? 오늘날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48년 독립한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자면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중동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어쨌든 공격을 했죠, 다 사방에서 이렇게. 그 배후엔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이 무기를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역사를 봐도 이런 징조가 지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앞으로 진짜 종말에 이런 마지막 한 번의 전쟁이 또 한 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희에게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곡과 마곡이란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곡과 마곡이란 이름은 딱 두 번 나와요. 에스겔 38장 39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이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사단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곡과 마곡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의 사방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이니까 모든 민족들이잖아요. 열방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의 대표들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모든 열방,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한 싸움을 싸우게 이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미혹했다 그랬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사단이 이 미혹하는 거짓 영을 보내서 사방 열방들을 다 미혹해서 이 마지막 한 전쟁에 싸우게 그들을 속여서 부르는데 그때 속아서 오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 됐죠. 근데 그럼 이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8절에서 보니까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 헬라어로 보시면 그 한국말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시면 그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싸움이란 건 뭐냐면 미리 이전에 언급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싸움을 싸우러 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전에 더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백마를 타고 군대가 따라서 전쟁을 하신다 나와 있죠. 그 전쟁이 짐승과 모든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싸우는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과 19장의 두 전쟁이 나오는데 같은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록 19장도 또 그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18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 전에 언급했던 전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 전쟁이 또 나와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 같은 거짓 영을 보내서 세상 임금들을 다 모아 전쟁을 싸우게 하는데 그 전쟁을 싸운 장소가 어디예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전쟁도 이거와 같은 거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도 같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언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에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 같은 겁니다. 한 전쟁을 여러 각도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마도 겟돈 때문에. 우리 외국 분들도 이해 못 하시겠다. 이게 코리안 조크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 39장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이라는 뜻이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 아마겟돈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하르는 산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무기또에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죠. 에스겔 38장에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산으로 다 모아서 거기서 싸우게 만들었다 그러셨잖아요. 그 산에서 세상의 임금들을 다 미혹해 해서 모아가지고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 계시록 16장 보시면 어떻게 미혹을 한대요? 개구리 같은 거짓 영을 이 거짓 선지자가 보낸대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영에 미혹돼서 임금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쫙 봤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두고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뉴스를 조금만 보셔도 지금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에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2000년, 2500년 전에 지금 이 에스겔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2500년, 2600년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너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결말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에스겔 39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이 모든 임금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와서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가 가면 쉽게 딱 이겨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치고 또 스스로 서로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죽이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랬죠. 지금 곡과 마곡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 대적을 다, 마지막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에게도 이 마지막 한 번의 싸움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대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적은 뭐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 대적이다 그러셨어요. 죄와 사망, 마지막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요, 에스겔 38장 23절이나 또 3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38장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싸우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이 모든 사방에서 오는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걸 보면 이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의 열국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대함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이 미혹하게 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까지 못 움직이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돼. 그랬더니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우리 생각을 잘 조심하셔야 돼. 생각을 붙잡으면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를 아무한테나 빌려주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을 아무한테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그 생각을 누구한테 그럴 수도 있네, 메시아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좀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욥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맨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잘 믿지,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라, 그렇지만 목숨만 살려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열국의 임금들을 미혹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미혹을 당해서 멸망으로 향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셔서 사단 마귀가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노터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미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속사적 경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역사적으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을 공격한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라고 나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육신적인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곡과 마곡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성산으로 모아서 거기서 멸망시킨다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갈보리라는 산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공격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해서 로마, 유대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죽이면 내가 이기는구나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갈보리산이 그 대적들의 무덤이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은 오기를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고 왔는데 결국 거기가 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승리의 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들은 다 지금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 마귀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죠?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동해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대적하려고 이 성 예루살렘 갈보리 산 위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예요. 이렇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재림 때 또 한 번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서 이겼다, 다 탈취하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그 장소가 그 대적들의 무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요, 마지막 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상의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그 사방의 그 공격하는 열방들이 대부분 이슬람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대적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진짜 무기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 번만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죠. 이 구절이 좀 어려운데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같은 구절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지금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죠.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유물주의,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심판 없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전쟁의 그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영 같다 그랬죠. 애굽을 물리치실 때 10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개구리가 온 나라에 다 올라갔습니다. 침실에, 부엌에, 주방에, 화장실에 다. 그 뜻은 뭐냐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거짓 영이 판친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요, 마지막 때 거짓 영이 판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지금 개구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를 안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 그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믿지 않고 감사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 그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서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서 에스겔 성전, 그 마지막 회복하는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통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사상 전쟁, 이 생각의 전쟁에서 오직 저희가 말씀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아서 저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어둠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저희는 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빛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여러 가지 축복과 감사의 조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정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헌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 물질 중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